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7번째 주일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이곳 아이오와는 간혹 한여름 비가 오가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멀리 일리노이와 미시간과 뉴욕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평상절기 7번째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하늘과 땅들아 기뻐하라.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평상절기 7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믿으며 왕 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여기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우리 모두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18절에서 11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9장 20절에서 27절, 10장 2절, 6절에서 12절, 21절에서 25절, 그리고 11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서바와 하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서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브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빌과 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어서 욕단의 자손들이 소개되는데 제가 다시 11장 1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평상절기 7번째 주일을 맞아 여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쉘 실버스타인의 책 The Missing Piece,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조각을 잃어버려서 이가 빠진 듯한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그라미는 그 잃어버린 한 조각을 찾아 길을 나섰는데 완벽한 원이 아니어서 빨리 굴러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동그라미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열심히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다녔는데 이곳 저곳에서 여러 조각을 만나서 대보아도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조각은 너무 크고 다른 조각은 너무 작았습니다. 또 어떤 것은 서로 모양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자신에게 꼭 맞는 조각을 만나서 완벽한 동그라미 같은 주인공은 기쁨이 넘쳐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더 빠르게 굴러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신없이 바삐 굴러가다 보니 꽃의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지나가는 벌레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으며 행복한 노래조차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그라미는 이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오랫동안 찾아다녔던 조각을 슬그머니 내려놓더니 또다시 불완전한 동그라미가 되어 덜컹거리면서 다시 자기의 빈 곳을 채우러 길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하게 찾는 욕망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욕망, 즉 desire라는 말은 라틴어로 the라는 부정적 접두사와 별을 뜻하는 desire가 합쳐진 합성명사로 별이 없음 혹은 별에서 멀어짐을 뜻하는데, 별이란 본질적으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인간의 욕망이란 본질적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하게 원하던 것을 찾았다고 해서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듯이,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는 존재로,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은 욕망의 완성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만 바꾸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욕망의 시작이 될 뿐인데, 그래서 동그라미는 어렵사리 찾아낸 그 조각을 도로 내려놓고는 또다시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질상 채워질 수 없는 것을 끝없이 욕망하며 사는 존재, 영원히 한 구석이 비어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원시 역사 시대의 인간이 극악한 죄와 죄성으로 인해서 홍수 심판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 다시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의 자손들 중에 또다시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생각을 품고 탑을 높게 높게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9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원시 역사시대 말기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였고, 또한 인간의 부패성이 극도로 악해져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다시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BC 2350년경부터 그 후 약 100년 뒤인 BC 2240년경까지의 홍수 후의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장 18절에서 27절까지는 홍수 후에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 그로부터 난 첫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실수를 한 사건과 또 이것을 알게 된 아들들의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진 10장에서는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술되어 있으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 챕터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9장 18절에서 27절에 나오는 노아의 실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로부터 나온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취하여서 그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를 목격한 함이 밖으로 나가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고, 이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는데, 노아가 술에서 깨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하였고, 반면에 셈과 야벳은 축복하되 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야벳을 장대하게 하셔서 셈과 더불어 평화롭게 셈의 장막에서 거주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왜 노아가 그의 허물을 알게 된 후 그 허물을 가리고 덮어주기보다 형제들에게 알린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손주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수천 년 동안 많은 주석가들이 나름의 해석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최근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축복했기 때문에 노아가 함을 저주할 수 없었고,
따라서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함을 노아의 막내 아들로 해석하여 노아의 막내 아들 함이 죄를 지었기에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그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다는 해석이 있으며, 그리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노아의 아들들은 그들의 후손들의 성품을 의인화하고 있어서 함의 행동은 실은 함의 아들들, 특히 가나안의 행동을 구현하고 있기에 가나안이 벌을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 등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함이 아버지의 허물을 가리지 않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듯 노아의 실수와 허물이 전 가족에게 알려지는 데 있어서 아마도 가나안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함과 그 후손들을 통째로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함의 아들인 구스는 현재 중동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의 거주민들의 조상이었고, 붓은 현 북동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의 거주민들의 조상이었으며, 미스라임은 이집트인들의 조상이었기 때문이었지 않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노아가 가나안에 대해 말한 내용도 주종 관계가 된다는 저주이기보다는 오히려 뒤에 있을 후손들 간의 정복과 지배가 일어난다는 그런 예언적 성격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그만 부끄러운 실수를 범함으로 자손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부분은 우리가 눈여겨보고 우리 자신도 늘 깨어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먼저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특별한 업적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들이 분포하여 살았던 지역이 바닷가의 땅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지중해와 북해 그리고 카스피해 부근의 그 터키의 소아시아 지역과 북부 지역 그리고 유럽의 해변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들 중에는 고멜과 마곡과 메섹과 두발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38장에 묘사한 것처럼 이들은 미래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북방의 강한 군대들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마대는 이사야서 13장과 21절에서 소개된 것처럼 바벨론을 공격하는 족속인데요. 이었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한 축을 형성하였으며 티그리스 강 북쪽과 카스피해 인근에 살았던 족속입니다. 그리고 달시스, 즉 다시스는 요나가 달아나려 했던 곳으로 열왕기상 12장에서 솔로몬의 상선들이 왕래했던 항구 도시로 소개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스페인의 한 항구 도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20절에서는 함의 후손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특히 함의 아들인 구스는 중동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 지역 거주민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미스라임은 이집트인들의 조상이 되었고, 붓은 에스겔서 38장에서 구스와 나란히 언급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북동 아프리카 리비아 지역 거주민들의 조상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게 될 땅에 거한 족속들의 조상으로, 이 10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았던 다양한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들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에서 31절에서는 셈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주로 위치한 족속들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중 특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셈의 정손자인 이 에벨은 건너다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으며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장이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의 자식들을 소개한 후 이어진 11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11장 10절에서 32절에서는 벨렉의 자손들의 족보가 소개되는데, 그 족보가 끝나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12장으로 이어지는 점은 벨렉과 욕단이 어떤 계보의 사람이었는지, 또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던지에 대해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상 이렇게 10장에 기록된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에 대한 분포도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림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데요. 물론 학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서로 일치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먼저 야벳의 후손들은 지도에서 녹색 이름으로 표시하였는데, 주로 터키 북동부 해안가와 북해와 카스피의 해변, 즉 구소련 지역, 그리고 그리스와 유럽의 해변가를 중심으로 분포해 살았으며, 함의 후손들은 지도에서 붉은색 이름으로 표시하였는데, 화면에서 보시듯 이집트와 북동 아프리카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 또 가나안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동부와 서부 지역에 분포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들은 지도에서 검은색 이름으로 표시하였는데, 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시리아 지역, 그리고 아라비아 반도 남단에 분포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이하게도 함의 손자인 니므롯은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바벨론 지역에 위치해 살았는데요. 이 니므롯은 함의 손자이자 구스의 아들로 홍수 이후 처음으로 시날 땅, 즉 메소포타미아 평지의 중심부인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 성을 쌓아 처음으로 국가를 세웠고,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위치한 아시리아에 이르는 큰 제국을 형성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10장 9절에서는 그를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실은 그 이름은 높은 사람에게 반역하다란 뜻으로 외경인 하가다에서는 니므롯을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이끌었던 위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성을 건축했던 가인과 하나님 앞에 살인과 전쟁을 일삼았던 네피림들의 삶을 합쳐놓은 듯한 삶을 살았는데,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지역의 도시국가를 건설하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니므롯 당시에는 아직 노아의 후손들이 한 지역에 모여 살았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평야의 중심부에 함께 모여 살았던 노아의 자손들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나뉘게 된 이유를 이제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까지는 11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으며, 또한 4절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을 보면 노아의 자손들이 아라랏산의 정박한 방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재창조 명령을 따라 자녀들을 낳으며 함께 살다가 점점 시날 땅,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이동하여 거류하며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함의 손자인 니므롯의 때에 니므롯이 주도하여 이곳 시날 평지에 성과 탑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성읍과 또 고고학자들이 이 지역에서 발굴한 거대한 탑, 지구라트, 즉 종교 행사를 위한 탑을 건설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고 또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탑은 그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심지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들의 교만한 흑심이 숨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들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재창조 명령에 반하여 오히려 그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며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킨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참 인간들이 지은 죄악들이 온 땅 가득하였고 또한 그들의 내면조차 극악하게 변해버렸기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일반 은총을 더하여 주신 지 채 10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홍수의 깊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었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과 반역을 해가다니 과연 인간의 전적 부패성과 완악함은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이미 중생한 바울조차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기 마음에 악이 함께 있다고 하며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나의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우며 자기의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고 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탄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드셨는데 셈과 아르박삿과 셀라와 에벨로 이어진 계보였습니다. 그중 특히 에벨은 첫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것은 벨렉이란 이름 뜻이 나눔이라는 뜻으로 벨렉의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나뉘고 한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결국 홍수 심판도 또 그 이후 크게 더해주신 일반 은총 조차도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며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교만한 본성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반역심을 치유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인간의 실존에 대해 참 난감한 생각이 들어 낙심하고 있던 중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11장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실은 히브리 문학 구조인 키아즘, 즉 대구적 병행 구조로 쓰여 있는데 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X자형으로 주제를 반복하여 기술하는 형식으로 이는 중앙에 위치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문학 구조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실은 A, B, C, D, E, F, G, F', E', D', C', B', A'에 서로 대칭된 주제들을 X자 형식으로 배치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는 A 주제는 9절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는 A' 주제와 대조를 이루고 2절 극이 거류하며라는 B 주제는 8절 거기서 온 지문의 흩어심이라는 B' 주제와 대조를 이루는데 이렇게 대조가 되는 주제들을 쭉 이어가다 보면 결국 한가운데 배치한 G 주제, 즉 여호와께서 강림하셨다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지난 원시 역사 시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손들의 완악한 살인 행각들을 묵묵히 지켜보셨다가 결국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이제 니므롯의 괴계를 쫓아 인간들이 그들의 교만한 속내를 드러내며 높은 탑을 쌓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강림하셔서 이 무리들이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고 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들이 더 이상 교만과 반란의 성과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아무리 인간의 전적 부패성이 심각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과 그의 피조세계를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니무롯이 일으킨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11장 9절에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고 정언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에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카디아어로 바벨은 바비루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는 하늘의 문, 즉 하늘에 닿는 문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바벨은 그 어원이 바렐인데 이는 혼잡케 하다라는 뜻으로 결국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여 흩어지게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바벨은 음성학적으로 보면 의미 없이 찌끄려대는 소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미리암 웹스터 사전에서는 scene of noise, 즉 잡다한 소리가 나는 장면을 말한다고 하였는데 어찌 보면 이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 인간들이 모여서 벽돌과 역청으로 성과 탑을 쌓아 탑이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외쳤던 그 교만한 소리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저 의미 없이 찌끄려대는 소리에 불과했음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도 이방 나라들과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자 할 때 오히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홍수 심판 후 크게 강화해 주신 일반 은총조차 인간의 깊은 교만과 반역심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결국 우리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통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성이 이나마도 되었고 또 인간 사회가 이나마도 보존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와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간들이 끊임없이 하늘의 문, 즉 바벨탑을 쌓고 있음을 보면서 이사야서 13장과 14장에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까지 자리를 높이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려던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마지막 날에 땅의 음료요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고 빗댄 큰 바벨론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한 경고의 음성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귀를 씻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깊은 교만과 전적인 부패성을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는 인간, 그러나 그 바벨탑은 결국 인간의 허상일 뿐이며 무너져 내릴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깨끗게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마음에 지금 이 시간 강림하셔서 반드시 무너지고야 아니 무너져야 할 내 속의 바벨탑을 지금 이 시간 무너뜨려 주옵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들로 세워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회복하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곳에서 살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바벨의 허망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어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동참하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평상절기 7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사 주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하며 모쪼록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저희 주님의 제자들 교회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